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 농부의 악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좀 뽑아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어울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헤롯 땅은 정치적인 색깔이 많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말씀,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함께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교묘하고 기획적인 질문을 합니다. 13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책 잡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책 잡는다는 이 히라버 말은 동물을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책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반감이 아주 큰 일이었어요. 성전세를 내라면 얼마든지 내겠는데 이방 나라에 세금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세금의 문제가 어려워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덫을 놓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기획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걸 말해요. 즉,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이고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면인 거예요. 외식적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16절을 놓고 보면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의 형상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동전에 있는 형상을 다시 보여주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전 그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 새겨진 대로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동전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동전을 추구하는 거죠. 높은 자리를 구하고 우편 좌편을 따지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맞는 거죠. 그게 진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덫을 놓은 반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덫을 놓으려고 해요. 책 잡으려고 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이 알듯이 사독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 그러죠. 이들의 특징은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건 어떤 근거냐면 모세오경이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걸리는 게 뭐냐면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나와요. 수혼법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첫째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형제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대를 잇는 것, 이걸 계대법이라 그래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허락되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7명의 형제가 죽고 계속 죽어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말한 것을 상충되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부활이 없나?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 26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서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 이게 마지막 때 뭐예요? 부활 때잖아요. 부활.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다 그랬어요? 무슨 성경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 근데 이 부활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말하는 계대 결혼법만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있지만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우리 본문에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거를 더 지금으로 끌어오면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모세한테 이 말을 하실 때 족장들은 이미 죽어서 없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그들이 있다는 말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곧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3장 6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게 부활이고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있으면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권위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산다의 의미에 그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결과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해요. 대단하다. 그 설명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서기관이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제일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이거는 책 잡으려고 묻는 것 같진 않아요.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계명에 뭐가 제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대 사회에 아주 흔한 질문이고 그들에게 아주 계속되는 질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248개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365개 있어요. 합이 그래서 613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613가지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중요하다, 서로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즉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요. 그리고 둘째가 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두 개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말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을 갈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들을 무시하고 덫을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 계명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 만약 이웃 사랑이 없다고 여기면 하나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5대5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뭘로 설명하시는 거냐면 10계명을 요약하신 거예요. 10계명의 앞에 4가지 하나님 사랑, 뒤에 6개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 1번보다 기도 10번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질문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도 모든 번제보다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질문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죠. 네, 그게 맞고. 근데 이 질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다윗이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즉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온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와서 다윗처럼 힘을 갖고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쟁으로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힘으로 구원이 아니라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비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곧 죽으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죽는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서기관처럼 높은 거 구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하지 말고 누구처럼 외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부를 드리는 과부처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권위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권위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시는 길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니라 자꾸 높은 거를 바라보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왼쪽 오른쪽 따지고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여러분, 자기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외식이에요. 그건 가면이에요. 자기 전부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쪽에 나오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한 여인처럼 그 믿음을 갖고 주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부만 마음을 놓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 따라오는 것 속에는 너희들이 더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계속 다투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막고 애들은 가라고 야단치고 일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산하고 따라가는 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고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부를 갖고 전부인 척 신앙을 하는 건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길,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전부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큰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시고요. 그 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더 큰 계명을 이루셨어요. 그 큰 계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가신 그 길에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큰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전부를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 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무화과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